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아마 이렇게 읽으시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종을 써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큰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다시는 옛날의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믿는 게 아니고 또 어려울 때나 그분과 의논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오직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했던 일들을 23절에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권면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와서 권면했다,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권면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권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 보면 바나바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혼자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서 다소로 내려가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살다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나바를 통해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무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뭐가 닮았느냐? 뭐 걸음걸이가 닮았느냐? 아니면 뭐 외모가 닮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었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느끼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란 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6개월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면서 목수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 6개월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후회하셨던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때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제 한 일도 아쉬워합니다. 어제 한 일도 후회합니다. 어제 그렇게 말 안 할 걸.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길 가지 말고 저길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신 적도 없고 후회하신 적도 없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후회나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사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지난 날들을 다 완전하게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길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하루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몇 개월을 고민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선택은 심지어 1년 혹은 2, 3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왜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하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고민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결정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돈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이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 안 해요.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나쁜 짓이라도 합니다.
근데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해요. 명예가 선택의 기준인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명예를 손상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도 그게 자신의 명예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그게 자기에게 명예로운 일이면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가족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자기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사람들이 욕을 하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는 일인데 뭐 그까짓 것쯤이야 하고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선택해요. 쉬게 합니다. 그 사람은 며칠 고민하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돈 되겠다 안 되겠다 할까 말까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의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 사람이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저 사람이 걸리고 아 이렇게 하려니 돈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려니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고 이리저리 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어떨 때는 결정해야 될 시간을 놓쳐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게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3가지로 시험하죠. 네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전부 내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시험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마귀가 제안을 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조금만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한 5분만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의 선택을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선택하셨고 마귀는 예수님의 선택에 깜짝 놀라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4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절에는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즉시 그분의 선택을 대답으로 밝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 항상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마귀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3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네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어떤 시험을 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스승이 혹은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나는 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많은 영광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선택 앞에서도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즉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선택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설이는 것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야, 너 왜 이거 하냐?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야, 너 왜 그 대학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냐? 우리 엄마가 원해요.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면 엄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뭐 먹을까? 엄마가 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뭐 뜨뜻한 국물 먹어라. 국물 좋지. 뭐? 야, 뼈다귀 해장국 먹어라. 알았어,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오늘 왜 이거 먹냐? 엄마가 먹으래.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하라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러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물론 분명하죠. 그 사람에게도 삶의 기준이 분명해요. 엄마예요, 엄마. 무조건 엄마예요. 뭐 고민할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분명하죠? 고민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휴대폰이 안 될 때 이게 죽을 맛이에요. 야, 이거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안절부절 못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자기하고 친구였는데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 되는 일은 그냥 정신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돈벌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 돈 되는 일이면 해야지 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그거 안 돼. 나는 그거 안 해. 이 사람은 그거 왜 안 해? 돈 되는 일인데 아무리 돈 되는 일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랬어. 나는 안 해. 변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식구들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덕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니네 가족들이 손해봐. 니네 가족들이 좀 힘들어질걸?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럼 안 해! 이럴 텐데 그래도 내가 그거 할 거야. 왜? 가족들이 손해보는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같다. 저 사람 변했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곤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초대 목사로 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사역을 해서 교회가 안정이 돼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좀 놔줘라. 보내라.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좀 교회에서 보내라.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어왔던 목사님입니다. 초대 목사님이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떠나는 것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큰 손실인데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교회 사역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3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둘이 함께 떠나면 안디옥 교회는 손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역들이 중단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할까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고민합니다. 시간을 빼앗깁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망설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더 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리스도인은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오로지 그것만 중요해요. 비록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아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혹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깨달았던 그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 오랜 시간 주저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시간들을 흘려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떠넘긴, 그분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자기는 고난을 받아도, 자기는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이 뭐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죽는 것도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살하는 것은 절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헛되이 죽지 마세요. 괜히 180, 190 과속하다가 사고 나서 죽지 마세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남으세요. 과속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세요. 너무 과로하다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끝까지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죽을 기회가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멋있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란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바울이 사형장에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목을 치는 이런 통나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목을 이렇게 딱 누이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제일 비극적인 죽음일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장래가 안정된 직장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둔다면 아무리 직장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쓸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11조를 헌금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1953년 당시에 농림장관이 되신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양성봉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를 거쳐서 농림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농림장관이 될 때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농림장관이 되어서 토요일 밤마다 서울에서 밤차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밤차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에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 테니까 장관을 하는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조금 쉬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장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인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 장관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남들은 장관 한번 시켜달라고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자네는 기껏 주일학교 선생일 때문에 이 장관을 그만두는가? 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리지는 못하겠다. 그만두라고. 근데 당신이 그만두기 전에 당신이 장로니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직 사표를 내고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다. 그런 실화입니다. 실화. 남들은 돈보따리까지 싸질머지고 와서 제발 좀 장관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 자네는 그까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장관을 그만두는가? 여러분,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선택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설교할 때 그분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 이름을 들먹거릴 이유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 인기 최절정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왕이 돼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분위기도 다 돼 있고 예수님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인들 못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누이셔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2019년 이제 남은 11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너나 잘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